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위로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모난 성품들과 재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재성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부패한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도 정말 사모하면서 갈급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니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말씀의 내용들은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는데, 이 산상보훈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그리고 가장 그런 깊은 그런 미닝,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왜 팔복이냐? 칠복은 안 되냐? 아니면 12가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잖아요. 12복은 안 되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도 팔복교회가 있어요. 팔복교회 들어보셨죠? 팔복교회. 예. 왜 하필이면 8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숫자마다 좀 미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유일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둘은 또 분리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3은 삼일체 하나님 해가지고요,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3이라는 숫자고, 4는 동서남북이라고 사람을 상징하고요, 5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6은 불완전한 수. 때로는 우리가 사단의 수를 6이라 하지 않습니까? 7은 또 완전수죠. 예. 질적인 완전수. 7교회, 7촛대, 7나파. 예. 그런데 8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7이라 하지 않고 7복이라 하지 않고 왜 8복이라 했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식전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그런 해석이 뭐냐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팔복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8이에요. 8.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팔자는 복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팔자예요. 중국 사람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2008년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개막식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예,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예. 이렇게 팔자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그날에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중국을 겨냥해서 주님이 팔복을 말씀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팔복이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8가지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냐?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을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만족을 누려야 한다. 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누가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이다, 또 물질적으로 부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부유하면 다 행복합니까? 일부분은, 어떤 부분은 행복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창옥 씨, 많은 강의를 하고 강연회를 하는 김창옥 씨,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행복하냐? 아니란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겠죠. 우리가 부유하면 약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가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인기가 있고 그러면 잠시 동안의 행복은 있죠. 만족감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런데 돌아서면 어찌 됩니까?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허무감이라고.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노력했냐? 이런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했느냐? 그런 어떤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더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런 어떤 무기력감과 또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많다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떡이란 것은 물질로만 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로, 명성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화려하고요, 웅장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재미있는 것, 쾌락으로만, 흥미있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영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행복, 기쁨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로만 행복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즉 영적인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죠.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을 너가 지금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꼭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남편, 명예라고 하는 남편, 쾌락이라고 하는 남편, 때로는 지식이라고 하는 남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6번째 남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그 말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대상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잠깐의 유익과 기쁨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짜 행복만이고요, 웃다가 마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행복이다. 진짜 행복이다. 이거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나만 경험하는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런 진짜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요,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배달받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기쁨을, 평강을,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어떤 집에 가서는 잘 먹었다, 잘 먹었다, 그렇게 여러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여러분 돈을 지급하고도 어떤 식당에 가서는 먹고 난 뒤에 오늘 안 먹은 것 같다, 잘못 먹은 것 같다, 못 먹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돈을 지급하고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고요, 탄성을 지르면서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다, 진짜 진짜를 내가 경험하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체험입니다. 이론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지식으로,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진짜 행복을 누리십시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댔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은혜를 구해야 한다. 예.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유가 없는 빈털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는 홈레서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무 소유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냐, 말하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느냐니까, 여러분, 거지가요 동냥하기 위해서, 또 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낮추어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헝거리 정신, 거지 정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황혁 장로님 교독문 우리 시편 51편의 내용, 그 내용을 교독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합니까? 나의 죄를 토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 말은 성령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 성가대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애를 써야만 애를 놓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사모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체면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체면. 우리 남자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정말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막 부르는 것이 체면이 안 쓴다는 거예요. 위신이 안 쓴다고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직위가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요, 아버지하고 엄마 앞에서는 체면 안 차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빠 하면서, 엄마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떼시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 무속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기 일성이 동네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불을 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치 거지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갈급함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한번 보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체면 다 내려놓고 끝까지 천사와 싸워서 이기면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댔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해야 한다. 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이 아침에 여러분 헬라 말을 또 한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코스. 예, 포토코스. 예, 이 말은 파괴하다, 그 다음에 내어버리다, 비어있다, 그런 의미가요, 가난하다는 의미죠.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비어있고 그 다음에 연약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심령이 힘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약함을,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왜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필요성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요.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라는 거죠. 나는 정말 영적으로 파괴된 사람이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다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회복해 주실 수 있고 다시 옛적처럼 우리가 번성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과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 강하다가요? 약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냐?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고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결가 안 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정확한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죄로 인식하지 못한 그 죄들을 죄로 인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죄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죄도 해결받아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짐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걸 인식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비로소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머물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